오늘 말씀 여러분 봉독하시면서 혹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 그 두 글자인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잘 보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지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 삼성처럼 경영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삼성 경영 철학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재운 제품을 어떤 회사보다 가장 먼저 최고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한다. 여러분, 이처럼 회사가 경영하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더 좋은 제품, 식당으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더 맛있는 요리를 어떤 식당보다 더 빨리 앞서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가장 어떤 식당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면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뭐한다 해도 줄 서는 식당은 항상 줄 서요. 팔이 날린 식당은 팔이 날리고. 근데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것이 왜 그래요? 이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머리가 있어야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쯤은 아마 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지혜서인 이 잠언에 보면 3장 13절부터 보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를 가져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보배인 지혜를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보배. 여러분은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지혜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요? 이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하셨는가요? 지혜가 이렇게 귀중함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셨는가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됐어요. 거의 잘못했다는 다 죽게 생겼어요. 내 가족이고 뭐고 재산이고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그야말로 초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한 여인,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 그렇게 나와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또 22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항상 반복해. 여기서 반복되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런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수예배 개성 나오시면 알죠. 지금 다윗 왕이 겨우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왕권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뒤지게 얻어맞아 가지고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이 다윗이 물론 이제 판단 미스, 거기에 대한 설교는 이미 쭉 해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란이 또 일어났어. 세바가 주동해 가지고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대항해서 반역을 또 일으키고 했단 말이죠. 그 주동자인 이 세바가 이 성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견고한 이 성벽이 있는 그 성은 함락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요압 장군,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그 어마무시한 용맹한 군사들이 딱 와가지고 토성을 쌌어요.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게 막 사다리 타고 뭐하고 막 올라가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공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주성읍이다. 오면서 함락시켜가지고 포로를 데려가요. 포로를 끌고 와서 이 사다리 타러 올라가면 거의 뭐 10중8구 다 가는 거죠. 뭐 처음에 올라가면 화살바지 뭐 뜨거운 물로 기름으로 막 뿌려서 막 다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러니까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한테 어때요? 안 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뭐 2판 4판 합의 6판 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총알바지로 딱 죽이고 어느 정도 저쪽에 화살도 떨어지고 뭐 무기도 어느 정도 고갈되면 이제 자기들의 본 군인들이 이제 성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거대한 돌멩이로 그냥 성벽을 냈다 던져가지고, 여러분 무슨 영화였죠 그게? 반지의 제왕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걸 벌써 한 2800여 년, 700년 전에도 성경에 보면 나와. 투석기. 커다란 이 수저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팽팽하게 이 스프링이나 이렇게 고무줄처럼 당겨가지고 거대한 돌을 해가지고 팡 쏘는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일로 쉬운 것은 일단은 성문인데, 성문은 뭐 어쩔 수 없이 문이 없으면, 문이 있어야 그 성읍 사람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 제일로 치명적인 약점이 이 성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한 방어를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성벽 같은 데는 그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또 앞에 성벽을 그 성문 앞에다 딱 치워놓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 여러분 그 유시에 보면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하나만 자세히 보고 성경 봐도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머리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머리 싸움이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옆에 비슷하게 흙으로 빨리 높이 그냥 성벽 높이 그냥 더 높게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공격시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요압이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쪽수로 봐나 아니면 그 군사들의 그 용맹이나 그 능력이나 이게 게임이 안 돼. 이제 다 가계성했어. 그럴 때 오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고. 거기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때로부터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았던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뭐 너희들 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바 요놈이 문제다. 요놈이 또 다윗 왕을 반역해서 그놈만 너희들이 잡아서 죽여서 목을 잘라서 던지면 게임 끝이다. 우리 그냥 갈란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늘 22절에 딱 해결해 버리죠. 22절 다시 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갑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 비록 여인이지만 남자도 아니야. 여인이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비록 여인이지만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끝났어요. 이 여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성읍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죠. 그럼 얼마나 상상이 가잖아요.
근데 이 비록 힘없는 여인이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문제를 타개해 나갔단 말이죠. 지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대요.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 정말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뭐 미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뉴스 보니까 G7 모임 모였다가 다른 나라 몇 군데 더 들리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취소하고 G7만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간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변 4대 정말 이 초강대국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또 미국. 이런 이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 교류 하는데 1순위가 여러분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계속 수입을 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지금 반토막 나가고 있는지 알죠, 수출이. 거기서 악능 받아주니까. 근데 계속 지금 그쪽으로는 강으로 가고 저쪽으로 붙고 있어요. 좀 잘했으면 쓰겠는데, 좀 잘했으면 쓰겠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내 나라를 어느 나라도 여러분 서운하게 해도 안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절묘한 외교를 편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냐고. 근데 만약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능히 타게 나갈 수 있겠죠. 능히 타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많이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이렇게 귀한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것 한번 봐볼까요? 이 대목은 전부 다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많은데 여러분 지혜를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엄청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지혜롭게 가정을 경영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가고 지혜롭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을 듣고 보고 할지라도 그걸 꿰뚫어 다 알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보고 들어도 꿰뚫어 알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는 절대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명쾌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배울 때는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아까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오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했죠. 차 몰고 오면서 하나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후회 주시고 끝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너 왜 지혜를 이렇게 많이 구하냐, 겁나 구하냐. 여러분, 솔로몬 왕도 지혜가 별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네 소원이 뭐냐 꿈에 나타나서 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할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도 여러 가지 있겠죠. 돈 버는 지혜,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어떻게 보면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욥기서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 말씀드렸죠. 욥기 28장의 그 지혜, 고대부터 정말 땅속 깊은 데 있는 그 금은보화를 다 캐낼 정도로 인간은 다 그걸 캐냈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지혜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내려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사망도 멸망도 지혜에 대해 기는 소문은 들었다. 근데 몰라. 아무도 몰라. 깊은 바다도 몰라. 그 뭐 또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러면 정말 최고의 지혜가 뭔가? 결론 28장 28절 애우기도 쉬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지혜의 핵심. 이게 지혜의 핵심.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혜서인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그 핵심이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혜의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 근데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아까 우리 찬양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어요?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뭐 다 쓰신다는 그 가사였잖아요. 그렇죠? 주께 다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쓰신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공의로우셔요. 절대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절대 선하고 절대 정직하고 절대 진실하고 절대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뻐하신 대로 나를 선하게 의롭게 사랑의 도구로 써주세요. 드리면 들을수록 내 시간을 10시간 드린 사람하고 1시간 드린 사람하고 10시간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10시간 동안 우리를 최고로 멋지게 쓰는 거죠. 내가 가진 재물 10% 드린 사람하고 50% 드린 사람하고 50% 드리면 하나님 그걸 최고의 선으로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최고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너나 가라 하면은, 이렇게 배운 망덕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경외해서 예, 저 주세요, 주세요, 저 천대만대까지 주세요, 이렇게 경외한다면 어떻게 천국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넉넉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니라?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시자, 놀자, 개지나 칭칭 나네 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이 삶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죽음 위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죽음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죽음 위에 정말 천국은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가야지 하고 지혜자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정말 안 죽을 것처럼 그냥 교만하게 이럴 데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절대 영원히 복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과 영복과 귀한 복을 받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은 것. 말씀 앞에 벌벌 떨수록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그래야 말씀에서 이탈 안 하지.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말씀에서 금방 이탈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분은,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미련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축복과 절대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다른 뭐 어떤 황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것은 그건 절대 좋은 것이야.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신호등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과속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마음대로 몰면 되겠습니까?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선한 법을, 하나님의 법은 교통법규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를 보호하는, 우리 서로를 안전하게 차를 운행해서 그 편리함을 최고에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짜낸 최고의 법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 문명의 혜택을 가장 안전하게 편리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니까 불안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 인간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이 세운 법 아닙니까?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핵심 정신은 미워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 정도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가정사역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이혼율 거의 1위랍니다. 이혼율 거의 1위래. 결혼 비율에 봤을 때 1위. 근데 그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이 불륜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음욕을 금지하고 그렇게 서로의 정절을 귀중해주고 보존해주고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전혀 안 생기죠. 보이시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도둑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절대로 지키면 그런 피해자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 세상을 그야말로 천국처럼 만들려고 주신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죄성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천만 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과 영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절대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많이 구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삶에 특별히 시련과 고난 만났을 때, 여러분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헤쳐나갈까, 어떻게 뛰어넘을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런 위기도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돌파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 신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35장